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친구 중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곤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건물,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을 지나게 가게 됐는데요. 그 건물 앞에 이제 입구에서 랍비 선생님 이제 한 명이 제 친구를 이렇게 부르더니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물 그 불 조명 스위치 좀 이렇게 눌러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의 해석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에는 불을 켜는 것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까지 와서도 이 전기불을 켜는 것까지도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 친구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정통 유대인에게는 이제 제 친구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전기불을 대신 켜주는 것이 이제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건물, 깜깜한 그 건물 전기 스위치를 켜주고 그 랍비 선생님한테 맛있는 바나나를 얻어 먹었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주셨나,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상실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해 보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적인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고집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도하는 그 중심 메시지는 다 잃어버리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 반대로 저희 세대를 한번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저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추가 반대쪽으로 갔다 반대로 이렇게 가듯이 이 반율법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율법주의도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이 두 개가 다 옳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이 저희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율법은 분명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시대가 변하여도 그 율법이 문자적으로 저에게는 적용이 더 이상 되지는 않아도 그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또 그 율법 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 정신을 저희는 지금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율법이 삶의 지침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지만은 룻기서 2장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에게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율법과 연관지어서 행동한 이 세 가지의 행동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을 따라 구하는 은혜 1절부터 3절을 제가 이렇게 묶어봤고요. 또 율법을 따라 베푸는 은혜 그래서 4절부터 17절을 제가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소망하는 은혜에서 18절부터 23절을 제가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율법, 곧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시지 않는 손길, 그 섭리적인 손길을 바라보고 저희 또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삶이 저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율법을 따라 은혜를 구했던 그 롯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2장 1절에
룻기에서의 저자는 이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친족이라는 말, 그것도 남편 쪽의 친족이라는 말은 이 이야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미리 이렇게 저자가 저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유력하다는 이 원어의 표현은 이 사사기에 이렇게 용맹스러웠던 그런 용사들, 이렇게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유력하다는 동일한 원어의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를 마치 기드온과 같은 용사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보아스를 용사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재산이 많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더 문맥상 맞는 해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부유한 친족이 있었고 또 나오미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면 이 나오미는 그 부유한 친족에게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법한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 이야기의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율법을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에게 직접적으로. 근데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오미를 보았을 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뭐라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조금은 이렇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패시브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어쩌면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공손히 묻습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저자는 굳이 룻을 모압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룻의 그 이방인된 그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 사람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룻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율법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거류민과 또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율법,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율법은 특별히 율법책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언급돼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를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레위기 23장 22절에 또 반복되는 명령이 나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법을 정하시죠.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들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고 또 과부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룻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다 명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룻은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원수와 같은 민족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율법을 의지해서 밭을 나가면서도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룻을 나오미는 막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어쩌면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여 나가는 롯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3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저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행운이라는 것,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비뽑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저자가 우연이라는 그런 오소독스하지 못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저자의 의도가 여러분 스스로가 에이 이건 우연이 아니지 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장부터 저희가 봤을 때 우연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기근이 난 것도, 또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에서 다시 인도하신 것도, 그리고 추수가 막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하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1장에서부터 읽었고,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자가 우연이라고 말을 해도 이것은 이 수사학적인 표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저자가 사용하는 그런 설득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월드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세옹지마는 이 뭐에서 유래를 했냐면요, 이 한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지나고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좋은 훌륭한 말을 데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행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이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절름발이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후에 또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아들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목숨을 건졌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 이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기도 하면 그 어려움이 인생을 풀어주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불행이 되고 어떤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철학을 담은 그런 사자성어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저희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때 저희는 이러한 세상의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의 한순간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또 그분의 약속과 또 그분의 명령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룻이 누구의 은혜를 받을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알 때 저희가 저희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을 또 믿고 살아간다면 저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룻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 이때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섭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저자가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 또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미 저희가 이제 속에서 알았는데, 또 저희는 이 보아스의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베는 자들, 이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빌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뜻한 인사말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보아스는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보아스의 신앙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아스를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성품을 가진 보스, 주인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직장을 다녀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제일 감사하고 행복하게 일했던 직장의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일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저자는 이렇게 보아스의 인사말 한마디로 또 그 보아스의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이런 태도들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에게 이렇게 짧은 그런 말 한마디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을 가진 보아스에게 저기 멀찌감에 서 있는 룻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는 이 일하는 사람 중에 또 이렇게 매니저급 되는 이렇게 베는 자들을 이렇게 부리는 그런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보아스는 이 룻이 자신의 일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딱 알아채고 룻의 소속을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이지?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 집안 사람이지? 이 정도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환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사환이 룻의 아이덴티티 두 개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소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이렇게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나오미와 함께 온 소녀라고 하면 이미 모두가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빨리 퍼졌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며느리인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 모압 소녀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이 모압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환이 이 일하는 사람이 모압을 아마도 그 나오미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 사람은 그 외국인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저희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아스는 그냥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 사안은 또 룻이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이 그의 말은 이제 그 룻의 말이죠. 룻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룻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추측은 이 사환이 이방인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사환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룻에게 이삭을 죽게는 허락은 했지만, 이제 저의 생각에는 이 이방인 여인이 염치도 없이 그것도 단사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 사이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쉬지도 않고 거의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좀 귀찮아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저에게는 좀 들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들렸든지 보아스는 룻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룻에게 직접 말하기 시작해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감정으로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또 보아스가 롯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몇 가지 사항들을 권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있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룻이 혹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 주인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보아스 아래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는 곳에 붙어서 일하라고 하고 있는데 룻이 혹시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할까 봐, 또 이방 여인으로서 이 소속 없이 일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룻의 안전을 보장을 합니다. 다른 젊은 남자들에게 너를 건들지 못하게 했으니까 안심하고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이 마르면 이 젊은 애들이 길러놓은 물을 갖다가 마시라고, 이 이방 여인을 마치 자신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정말 특별한 배려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의 배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환들은 율법에 따라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보아스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이러한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화로 예수님도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보아스는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잃었던 그 율법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율법 중심을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면 살인이 되는 율법은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고 지옥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간음은 하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이 되었어요.
율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율법이 말하는 그 문자적 범위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있다면 문자적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 그것의 이상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세대는 이렇게 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 죽기와 같은 율법은 더 이상 저에게 해당 사항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율법이 의도하는 그 이웃사랑의 정신은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아스가 율법 준수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대로 단순히 이삭 죽기를 허락한 것을 넘어서 율법이 그 의미하고 있는 그 정신을 따라서 룻을 이웃으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큰 배려를 얻은 룻은 감사하면서도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답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 행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보아스의 탁월한 성품과 이 관대함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지만, 이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롯에게 이 약속한 배려와 보호는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렇게 보호로 말하고 있고, 또 보아스가 밭에서 이 룻에게 준 모든 혜택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이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이 평생을 살아온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 없으신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자신이 알지도 못한 땅을 향하여 나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룻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했던 땅을 향하여 떠났던 것처럼 룻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알지 못하던 그런 백성을 향해서 왔던 것을 이 보아스의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룻의 믿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아스의 말 속에서 저희가 저희 삶 속에 행동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
또 뜻밖의 사람들과 또 뜻밖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때와 방법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입고 있다는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에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하녀라는 말은 이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이 겸손을 표현하면서도 이러한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가 일꾼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도 정말 좋은 보스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룻에게 그것도 먹을 것을 가지고 왔나 안 가져왔나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룻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찍어 먹는 소스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함께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런 볶은 곡식, 이건 요리가 이미 다 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죠. 볶은 곡식을 이 룻에게 줍니다. 너무나 친절하지 않나요? 너무나 배려가 이렇게 극심하지 않나요? 하지만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이 자신의 젊은 일꾼들에게 룻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도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는 걸 완전히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앞절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안전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이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정신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곡식다발을 조금씩 흘리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이렇게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게 다 이제 주워서 보리를 이제 알갱이로 다 떨어서 담아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는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죠. 이게 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20kg 이 쌀 한 포대기가 약 22.5리터가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룻이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지 여러분 감이 가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가 바라본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룻의 마음을 움직여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을 때 저희가 이 룻처럼 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단단한 기초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 좋으려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를 채우려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풍겨나오는 그런 따뜻한 말들, 그리고 그런 자연적으로 풍겨나오는 그런 따뜻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 삶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 소망을 잃었던 나오미가 율법 속에서 소망을 되찾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을 읽어보시면은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이 룻이 받은 은혜는 이 나오미에까지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돌아온 룻은 이렇게 어머니께 또 밤에 와서 또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내어드려요. 그리고 또 한 에바가 되는 그 양식, 몇 주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는 이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러한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 축복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누가 이러한 자비를 베풀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에서의 그는 보아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기에서 그가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 하나니라 하니라. 베들레헴에 오기 전까지도, 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까지도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나오미가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자신을 벌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했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 엘리멜렉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 놓여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근데 기업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에는 이 무르다, 또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속량, 구속,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의 의미를 이 보아스와 연관시켜서 이 보아스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많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 율법적인 제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할당하신 그 기업, 땅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또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어떻게 잘못 뺏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상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기업 물을 자들의 이런 율법인 제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되냐면 이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이어야지만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친족 중에서도 그냥 친형제가 그런 기업을 묻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보아스는 실제로는 이 죽은 자들의 친형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렇게 보고 소망했던 것이죠. 이 기업 무는 자들의 책임은 이 가난한 그런 가족들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수를 해주는 그런 책임도 있어요. 또 이 친족의 미망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또 결혼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어요. 또 친족이 잘못하면 그 사람 대신 죗값까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기업을 물어주기로 굉장히 유력한 그 보아스에게 처음부터 소망을 갖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업물을 그런 사람이 이제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과 기업의 생존을 이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룻에게 지금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그래요? 참 잘 됐네요. 왜 지금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지 않고 조금 예상 외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단순히 들어봤을 때 이 별 이야기 같지 않은데 이 저자는 룻을 이 모압 민족의 신분으로 다시 강조하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룻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이 소녀가 아니고 소년들에게 있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룻이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해석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구절 22절에 나오미가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이 소녀라고 정정해 주듯이 말하는 것을 들 때는 이 저자가 분명히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를 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은 모압 여인이어서 아마도 이 기업 무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은 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룻은 단순히 그 밭에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남편을 찾으려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추측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오미는 룻보다 더 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남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기업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유력한 그 능력 있는 보아스를 자신의 사익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그냥 보아스 밭에서 남자들 말고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이제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 가운데 일하면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를 변함없이 잘 모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추수기의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근데 나오미가 기대했던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음 장을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기대하면서 이 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의지해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저희도 삶의 소망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가식적이고 어쩌면 또 기술적이고 또 율법주의에서 그렇게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사시대 때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달해주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은혜만 강조하면서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삶 모든 곳에 다 저희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 상기시키며 또 저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마음판에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